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마가의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는 요한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가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는 바나바의 조카였으며 부유한 집안에서 성장한 사람이었어요. 바울과 선교 여행 중에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먼저 돌아간 사건으로 인해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로 하여금 큰 다툼을 일으키게 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을 맡아서 일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관한 영적인 많은 것을 배워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지역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마가복음을 기록을 했어요. 간결하고 생생한 문체로 예수님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소개했습니다. 마가복음의 중심 주제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비천한 종으로 그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대속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순종의 종으로, 희생의 종으로 묘사를 했어요. 현실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현재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아주 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주 68년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베드로가 주 65년에, 그러니까 3년 전에 베드로가 사망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67년에서 68년경에 순교를 했습니다. 마가가 의지했던 두 사람이 처형을 당한 거죠. 신학자인 이레니우스가 말하기를 마가는 베드로가 소천한 후에 베드로를 통역하면서 그에게 배웠던 많은 영적인 지식을 성도들에게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짧기는 하지만 활기에 넘치고 솔직한 언어와 묘사를 사용을 했어요.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그가 상당히 부유한 삶을 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의 집은 항상 제자들의 집회 장소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한 청년이 따라오다가 벌거벗은 채로 도망쳤다라는 기록을 굳이 기록한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솔직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이 사건을 삽입함으로써 마가복음에 기록된 모든 사건이 실제야, 사실이야. 왜? 내가 그날 그런 행동을 했거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순교를 당하는 위협 속에서 마가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부끄러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얼마나 믿음이 연약한 자였는지 아주 정직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실수와 배신 그리고 낙심을 거듭하면서 두려움에 떨던 자신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던 베드로와 사도 바울 그리고 바나바와 제자들과 믿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마가는 처음에는 핍박과 조롱을 당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면서 자기가 온전한 신앙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편안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눈초리가 너무나 무서워서 도망가기에 급급했습니다. 신앙이 어렸던 마가는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하는 거 보면서 더 늦기 전에 이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 마가는 먼저 떠난 믿음의 형제들을 생각했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먼저 입성한 그들이 부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좀 더 믿음을 가지지 못했는지 후회했을 거예요. 제자들을 생각할 때 동역자로서 역할을 온전히 내가 감당해 주지 못한 것을 후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가는
말씀을 깨닫고 난 후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가 할 일은 예수님의 사역을 잘 정리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돕는 것입니다. 마가는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던 예수님의 행적을 더 자세히 기록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한 마가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우리는 마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사복음 중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제자들과 복음 사역을 하면서 왜 하나님의 독생자가 왜 굳이 이 낮고 낮은 세상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성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을 한꺼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위에 강림하심으로 이 역사가 한 개인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하심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는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고난과 죽음이 없이는 결코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네로 황제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 성도들이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직접 보게 되었어요. 성도들이 죽어가면서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두려움에 떨기도 하며 어쩌면 배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무리 현재의 삶이 고통스러워도 지금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천국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박해가 두려워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알려주고 싶었어요. 얼마나 영혼들을 살리고 싶어 하시는지 그 예수를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마가의 마음은 마가복음을 읽으면 아주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들에게 당하시는 박해와 고난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담담히 써내려가면서 마지막 날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할 정도로 성장했던 그 마가도 선교 여행에서 도망을 칠 정도로 연약한 신앙을 가진 적이 있었다. 그것을 보면 믿음이 성숙하는데 다 동일하게 한꺼번에 자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성장하는데 시간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는 데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그 믿음을 자신의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도 그 믿음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자 그 모든 사도들에게 유익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기록으로 남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조금씩 성장하는 마가를 보면 믿음의 시기가 다 같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영접하는 즉시 세상을 배설물로 버리고 오직 한 길로만 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가처럼 넘어지고 또 일어나기를 반복하면서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거룩한 성도의 자리에 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넘어졌다고 해서 조롱할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부르셨 그 이상 언젠가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구나 라고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언젠가 자기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으므로 성도들은 서로 배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면서 함께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떠난 자리를 마가가 말씀으로 채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떠난 자리를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마가가 죽도록 헌신하며 자신을 희생했어요. 여러분도 곁에 있는 형제들이 지금은 좀 부족해 보이는 것 같지만 인내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준다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처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지 그가 전하는 것을 보는 날이 올 것입니다.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마가가 진심으로 깨닫고 드리는 고백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잘 몰랐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건들이 모두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그림자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세우시고 제물을 드리게 하신 구약의 사건들이 모두 초림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신 것이고 그 본체이신 예수님을 자신이 직접 만났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물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겠다라는 약속이 자기가 모두 믿어지는 것이 너무나 신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진심으로 믿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성숙한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으로 마가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는 첫 줄을 기록을 하면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벅찼을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어떤 글을 쓰거나 편지를 쓸 때 그 첫 줄에 굉장히 공을 들이지 않습니까? 그게 다 자기의 마음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신도 지금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며 수많은 성도들이 목숨을 던지며 네로에게 대항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라는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이름을 놓는 순간 영원한 천국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 이름을 버리는 순간 사탄 마귀는 귀한 영혼을 지옥으로 이끌어갈 거예요. 이것을 알기에 마가는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날 내가 벌거벗고 도망쳤어 라는 부끄러운 사건을 자기만 알고 있는데 지금 기록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사복음을 기록한 마태와 마가 그리고 누가와 요한은 한 구절 한 구절을 기록하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긴 세월을 인내하셨을지 그리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분노하셨을지 생각이 참 많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요새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는 과정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나니까 홍수를 탁 내려서 다 죽여버려. 싸그리.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도 안 되니까 어때요? 한 민족을 선택하셔요. 그래도 안 되니까 어때요? 한 족장을 세워요. 아브라함이라는 족장을. 점점 어때요? 줄여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때요? 믿는 자들을 구원하겠대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말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처음엔 다 구원하고 싶었어요. 다. 전체를 다 데려가고 싶었어요. 안 되니까 줄여가는 거예요. 줄여가는 거. 나중에는 그래 내 말씀을 듣고 나를 믿는 자만 내가 구원할게 라는 데까지 포기하시는 거죠.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라는 말로 마태복음을 시작을 했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공직자에게 그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그 말씀이 사실이다 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라는 영적인 것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을 한 것은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복음이 단순하게 전개가 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주기를 바라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믿어주기를 바라는 마가의 순수한 마음을 알고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한번 오늘 가서 읽어보신다면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예수님이 보일 것입니다. 4절과 6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이고 마지막 나시린입니다. 부친은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인 사가랴예요. 어머니는 아론 가문의 엘리사벳으로 이 두 사람은 계명을 흠없이 지켰던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척이에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나 요한이 출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믿지 않지요. 하지만 천사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주세요. 세례 요한이 나시린으로 살 것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해줍니다. 그 예언대로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요한은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까지 빈들에서 살았어요. 청빈한 나시린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디베르 가이사 통치 15년경에 요단강 부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야. 그런데 내가 지금 그분을 당신들이 잘 영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낮고 낮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당신들의 죄를 자복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는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를 칭찬하십니다.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태어났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요한이라는 이름을 직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내가 성도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집안에서 어떤 위치인지, 교회에서 내가 어떤 위치인지를 모르면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이거다 라는 것을 알면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회개하라고 외치기 시작을 했어요. 참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으면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교회 형식에 의해서 머리에 물을 뿌리는 간단한 의식을 세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말이죠. 세례는 그 물속에서 내 육체가 죽고 그리스도와 다시 태어나는 그런 상징적인 의식이에요. 그래서 홍해바다에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그 들어갈 때 그 사람들은 그 물속에서 죽은 겁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 때 세상의 물이 다 잠겼을 때 사람들은 그 속에서 다 죽은 거예요. 성도들은 세례를 통해서 거듭난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말이죠.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다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죠. 회개를 전한 세례 요한이 주었던 그 세례는 물세례입니다. 물로 세례를 주는 의식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세례를 받는 성도는 자기가 도저히 벗어버릴 수 없는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대속하심으로 건져주셨기 때문에 이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을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결혼식을 하고 사는 것과 동거를 하는 건 달라요. 결혼식 어때요? 가서 30분이면 끝나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의식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부부가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걸 성도들 앞에,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꼭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영원한 성도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날까지 이제 성도가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살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물 세례는 형식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제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결혼식만 했다고 끝나는 거 아니죠. 결혼을 했으면 어때요? 살아내는 거예요. 이제 그게 부부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 그런데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동시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형식에 의한 물 세례를 받고 믿음이 성장하면서 온전한 신앙을 고백하는 성령 세례를 받을 수도 있고, 먼저 물 세례보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을 하면서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물 세례를 받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형식과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 세례가 형식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세례를 받는 것은 성도들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녀들이 기쁜 마음으로 물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것 자체가 곧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는 머리에 이렇게 물을 이렇게 해서 해드리죠. 근데 저는 침례교에서 세례도 받았어요. 왜냐하면 장로교회를 다니다가 한 8년 정도 다니다가 말씀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 목사님이 교수님이라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여전도 회장을 해야 되는데 여전도 회장은 침례를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천에 가서 바다에 가서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는데 그때 받으면서 느끼는 거 뭐냐면, 아, 목사님들은 커야 되겠구나, 키가. 왜냐하면 수건을 얼굴에다 대고 뒤로 눕혀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라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서 있는데 수건을 여기다 대더니 뒤로 그냥
딱 세우는데 진짜 너무 깜짝 놀라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깜짝 놀랐어요. 아주. 이게 이제 큰 교회, 침례교회에서는 뭐 여기다가 이렇게 욕조를 놓고 뭐 그렇게도 하세요. 근데 그 교회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가서 그렇게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세례 형식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뭐 어떤 분들은 우리도 물속에 좀 들어갔다 나와야 돼. 그냥 집에 욕조에 들어갔다 나오세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길을 준비하면서 세례를 통해서 메시아를 영접하도록 그는 돕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멋진 일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3장 7절에 보면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메시아를 영접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치는 것은 분명히 모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이죠. 그들은 인간의 의를 전혀 버리지 않은 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그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전하자 그들은 자신들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만 받고 있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의 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나온 것입니다. 요한이 베푼 세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라 말이죠. 회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버리기로 작정한 것이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과 온 예루살렘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은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자기의 죄를 자복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나온 자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진지하게 회개하는 역사도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교회나 성도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지체가 되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들은 세상에 지금 물들어가고 있어요. 건물의 크기와 성도들의 수를 세면서 대적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야만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회개시킬 수가 있단 말이죠. 이 성도가 이 교회를 다니든 이 교회를 다니든 목사들이 똑같이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성도들이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서 세례는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세례를 받았으니까 당신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것처럼 자신만을 드러내는 바리새인들이 되어가고 있다 말이죠. 성도들도 자신을 인정하는 교회를 찾아서 철새처럼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세상의 잣대로 자기의 지위와 자기 자신이 가진 소유를 보면서 교만해지고 있어요. 참 진리를 듣지 못한 영혼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에는 구원이 없다 말이죠. 전도사님이 수업을 하고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아가서에 대해서 되게 자랑을 하시더래요. 알고 있냐고. 술람미와 솔로몬의 사랑인데 너희 알고 있냐고. 이거를 너희들이 알면 놀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게 신학교의 실태입니다. 신학생들이 아가서가 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그 사람들이 졸업을 하고 나와서 뭘 가르칠 거예요? 뭘 가르쳐요? 여러분, 이런 신앙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썩어져가는 지금 교회들은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워왔다고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몸에 죄를 정하시고 십자가를 지도록 하셨습니다. 삼일교회 목사님이 어때요? 성폭행하고 성추행해서 쫓겨났지요. 근데 지금 홍대에다가 또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삼일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몇백 명이 거기 또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설교 뭐라고 그랬어요? 깨져보지 않은 목사보다는 깨져서 다시 붙인 목사가 그래도 경험이 있으니까 더 전할 수 있다. 이게 설교예요? 그걸 듣고 아멘하고 앉아있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시며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성도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교회가 지켜줘야 하는데 지금 교회가 흔들리고 있단 말이죠. 성도들은 언젠가 틀림없이 부활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활한 자의 신앙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지 부활한 게 아니라 말이에요. 완성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천국을 확정받은 것이 아니라 말이죠. 육을 벗는 날까지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세우고 형식과 습관을 버리며 자기를 버리는 훈련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세례 요한 역시 자신을 버리는 싸움을 계속했을 거예요. 여러분, 누가 빈들에서 사는 거 좋습니까? 여러분, 누가 석청과 메뚜기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머물며 나시린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이고 메시아를 전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먼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죽도록 노력했을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는데 어떻게 당신들 보고 노력하라고 말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들판에서 얻을 수 있는 야생꿀인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다는 기록을 보면 그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제사장인 스가랴를 아버지로 모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굶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나 잘 살겠어요.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광야에서 사는 것입니다. 자기의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세례 요한처럼 자신을 버리지 않는다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여러분을 이 시대에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부르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더러운 세상의 소리를 막기 위해서 더 큰 소리로 전해야 한다 말이죠. 언제나 늘 기도로 그리고 말씀으로 어둠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셔야 돼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하루에 37명이 자살한다죠, 우리나라가. 그냥 죽으면 끝이야. 어떤 일을 저지르고도 죽으면 끝이야.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권력이 있을 때는 어떤 짓이든지 하고 난 다음에 사과하라 그러면 죽으면 끝이야. 이게 세상 사람들이라 말이죠. 그 가운데 성도가 있어요. 자살한 사람들 제발 그 십자가 좀 안 걸었으면 좋겠어. 응? 어떤 집사 자살했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살하죠. 여러분, 세상에서 고생 안 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 힘들어요. 정말 죽고 싶을 때가 몇 번은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러나 이 유한한 세상에서 이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면 영원한 영벌을 어떻게 받냐는 거죠. 절대로 자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자살하면 안 돼요. 죽을 것 같아도 살아내야 됩니다. 남의 집 앞에서 빌어먹는 나사로라 할지라도 살아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사명입니다. 내 생명을 너무나 쉽게 남에게 괴롭히고 남을 그렇게 추행하고 할 때는 그렇게 즐겁던 사람들이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니까 어때요?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당한 사람들은 이것이 세상이라 말이죠. 내가 있던 그 권력을 내려놓으면 그만이에요. 드러나는 순간 내려놓으면 그만이에요. 미안하다는 그만이에요. 이런 더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딸들을, 우리의 아들들을 이런 세상에 내보내고 있다는 거죠.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나라만 생각하면 너무 두려워요. 안정된 것 같아요. 김정은이가 저렇게 하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성도들이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 안 보이십니까?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네, 나라가 무너지고 민족들이 무너지면 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넘어져가는 이 세대를 향해서 복음을 외치시기를 바라요. 정말 이 땅에 있는 목회자들이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너무 두려워. 너무 두려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묻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없을 때 온 세계로 흩어져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것을 겪고도 하나님 동일한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하는 자들은 오로지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타협이 없습니다. 이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에서 저희들 자녀들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을 가르쳐 주어도 아이들은 한번 학교에 갔다 오면 하나님 아버지 진화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정권을 잡고 권세를 잡고 하나님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들이 예수님이 없다고, 예수님은 만들어낸 가설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을 문화적으로 하나님 그리고 책으로 그 아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저희들 어떻게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처럼 끝없이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해,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 내 자녀들을 향해 끝없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대에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세워진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권세를 갖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세움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대접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팔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 흥정의 대상이 아닌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대형교회 목사들이 하나님 아버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성령 세례를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함께하고 있는지,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있는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종교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들이 하나님 먼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위험한 이 나라를 위해서 온 성도가 기도하게 하시고 목회자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게 하시며 신학교들이 이제는 세상의 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로, 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만 이 땅에 기회를 더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이 땅의 불쌍한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